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몇 점을 주시고 싶으시냐는 것입니다. 네, 자신에게 점수를 매긴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웃고 계신데 제가 청년들한테 이런 동일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때 우리 청년들이, 많은 청년들이 고민 끝에 이제 자기에게 점수를 주는데 70점, 60점, 50점, 30점, 막 내려가는 거죠, 점수가. 대부분 낮은 점수를 자신에게 부여를 합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건 우리 청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경쟁 끝에 실패한 경험들이 많고, 또 그러한 평가들을 받고, 또 그것들이 객관화되면서 이제 자신이 결코 100점을 받을 수 없는 부족한 존재인 것이라는 것을 아주 진지하고 심각하게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는 100점짜리 인간이 아니다. 나는 70점이다. 나는 50점이다. 나는 30점이다. 그런 자기에 대한 점수를 주고 살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나는 좋은 대학에 입학을 못했다. 그러면 마이너스 10점. 우리 집이 부자가 아니다. 그러면 또 마이너스 10점. 외모가 좀 부족하다. 또 마이너스 10점. 내가 좋아하는 그 형제님이 나를 안 좋아했었다. 그럼 또 마이너스 10점. 그렇게 계속 점수를 깎아가는 거죠. 또 원하는 직장에 취직을 못했다. 마이너스 100점. 저희들은 다 이제 성인들이잖아요. 저희에게 적용을 해보면 학력이 낮다. 마이너스 10점. 자택, 나의 집이 없다. 마이너스 10점. 이제 건강을 좀 잃었다. 또 마이너스 10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감점을 하다 보면요, 저희가 진짜 70점 받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벌써 사실 이렇게 깎아나가면 20점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과연 몇 점짜리일까요? 두 번째 질문을 또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몇 점을 주실까요? 우리가 흔히 듣는 표현으로 다시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요? 그 귀하게 여기는 점수를 점수로 표현하신다면 몇 점을 주실까요? 제가 초등부에서 우리 3학년 아이들과 분반 공부를 할 때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몇 점을 주시는 것 같아? 그랬더니 아이들이요, 100점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이들이 믿음이 이렇게. 정말일까? 네, 100점이요.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잘 몰라서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믿고 있을까요? 전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조금 나이가 든 우리 청년들은요, 또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머리로는 100점인 줄 알아요. 그런데 차마 저에게 100점을 줄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반복적으로 제가 죄를 짓고 있습니다. 또 그 죄의 문제를 계속해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순종하려고 했었는데 또 그것을 번복하고 포기하고 넘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제 삶 가운데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에 써있기로 또 이론적으로는 100점을 주시는 분이실 텐데, 제가 그 100점을 어떻게 받습니까? 설마 저에게 그 100점을 주시겠습니까? 이런 고백이 이제 담겨 있는 대답을 하는 거죠. 세상에서도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60점을 받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어떠함으로 인하여서 60점을 받는 사람처럼 그렇게 쭈그러져서 스스로를 정죄하고 낭망하고 그 넘어진 그 자리에서 오래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점점 더 주님과 멀어져 가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 청년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자기의 조건과 능력으로 점수를 매기고, 또 하나님 안에서도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어떠함으로 점수를 매기는 우리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우리가 신앙에 처음으로 되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죄투성이 정말 벌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보내시고,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보배로운 그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아무 가치가 없고 자격이 없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된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 빛으로 옮겨졌고 영벌을 받아야 할 자들이 천국 소망으로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멸망이 아니라 영생으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을 얻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이죠. 기쁜 소식입니다. 은혜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처음이고 사실은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떠함으로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 시작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해서, 또 우리가 착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가 여기 단 한 분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예수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속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사단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먼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영원히 어둠 가운데서 죄의 종로를 타다가 망하기를 원하고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이미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이 이 은혜를 다시 잃어버리고 마치 아직도 죄의 노예인 것처럼 그렇게 죄 가운데 실패와 낭망을 자꾸 반복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하나님 아니고 다른 기준을 붙잡도록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라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우리로 낙심케 하고 또 변심하게 하고 세상의 종인 것처럼 살아가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는 영적 전쟁이죠. 성도를 무너뜨리기를 원하는 사단의 계획과 공격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영적 공격 중에 가장 흔하고 가장 우리 가운데 자주 찾아오는 것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정죄감과 실패감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는 것 같아요. 우리도 원래도 자격이 없었고 자격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 시작했는데 사단이 다시 우리 가운데 자격에 대해서 운운하는 거예요. 자격이 없다. 자격이 없다.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실패를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 청년 시절에 선교단체에서 예배인들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영적 전쟁과 내면의 싸움이 있었는지 몰라요. 예배를 제가 시작해야 되는데 관계의 갈등이 딱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섬겨야 되는데 제가 죄를 지우는 거죠. 또 예배를 섬기기 전에 다른 사람 때문에 제 마음이 상하고 또 예배를 막 들어가야 되는데 제 안에 믿음이 없고 은혜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사단이 틈을 타서 제 마음 가운데요 정죄하는 마음을 탁 일으켜줍니다. 네가 어떻게 예배를 인도하냐? 네가 무슨 사역자냐? 네가 뭘 할 수 있겠냐? 너 망했다. 실패자다. 이런 마음을 탁 일으켜요. 그러면서 저 자신을 향한 정죄가 막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예배를 섬길 수가 있어요? 섬길 수가 없죠. 도망가고 싶죠. 그런데 도망갈 용기도 없어요. 도망갈 수도 없고 현실적으로는 제가 그 맡겨진 자리에서 예배를 섬기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가 아는데 다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아는데 그 자리에 제가 예배드리는 저 연기를 할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했을까요? 방법은요. 그 순간에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그 순간에 복음을 붙잡는 것, 그것뿐이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변함없는 사랑과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빨리 회개하는 거였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이 먼저 저를 사랑해 주셨고 지금도 저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상을 주시고 저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 어떠함과 감정과 상황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저를 보혈로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주님께 진심으로 고백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주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죠. 주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고 회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삶 가운데서 사역 가운데서 정죄를 받고 실패감을 느끼고 넘어지고, 그러나 주님의 이 복음의 능력과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고, 이러한 일들이요 계속되더라고요. 선교지에서 선교사로 사역할 때 수많은 상황들이 펼쳐지고, 네, 그런 가운데 어려움과 문제와 연약함 가운데 제 마음에 또 이런 말들이 들리는 거예요. 네가 무슨 선교사냐? 네. 그러면 그 마음에 막 집중을 하게 되고요. 계속 그 생각이 깊어집니다. 네가 무슨 선교사냐? 네 자식들도 못 사랑하면서. 네가 무슨 선교사냐? 네 남편이랑 그렇게 싸우면서. 네가 무슨 선교사냐? 영혼을 그렇게 하나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네가 무슨 선교사냐?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야, 때려쳐라. 너는 돌아가라. 실패자다 너는. 넌 잘못 왔다. 이런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네. 그럼 진짜 막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잘못 왔다. 큰일 났다. 내 인생 어떻게 되나. 나는 진짜 선교사로 올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네. 제가 믿기로 우리 하나님은 저에게 네가 무슨 선교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네. 주님은 반대로 저한테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내 선교사다. 네가 내 종이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한다. 아멘.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보실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모든 말씀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항상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 연약함과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과 약속을 붙잡으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 싸움을 싸워나갈 때 점점 제가 강해지는 것들을 느끼게 됐어요. 물론 조금 헤맬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 후로는요, 네가 무슨 선교사냐? 그런 정죄감이 찾아올 때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뻔뻔하게 믿음으로 제 마음의 소리에 대답을 합니다. 응, 내가 선교사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종이야. 아멘. 네. 우리 가운데도 그런 생각들이 들죠.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네가 무슨 교사야? 네가 무슨 집사야? 이런 마음 가운데 정죄감과 실패감, 비난의 소리들이 찾아옵니다. 네.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무슨 실수를 할까 생각했는데 이번 주 말씀을 암송 안 했죠? 했나요? 했다.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네, 오늘 말씀도 기가 막힙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네. 우리는 사단으로부터 정죄받을 때, 정말 사단에게는 뻔뻔하게 대답해 줄 수 있습니다. 너에게는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다. 그리고 우리는 단지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정직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그 힘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제가 아는 한 청년 중에서 선교지로 가려고 준비를 다 하고 이제 파송을 앞두고 있었던 그런 청년이 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연락을 하더니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선교지에 못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어봤더니 저에게 부어졌던 그 장기 선교사에 대한 부르심에 확신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여태껏 많은 사역을 하고 하나님 헌신하고 섬겼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했던 그 자기의 깊은 마음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마음들이 자기 안에 있었던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선교지로 나아가면 안 될 것 같다는 거죠. 네. 우리가 살다가 또 주의 길을 걷다가 이런 회의감이 들 때가 있고 또 부르심이 흔들리는 날이 있습니다. 진짜로 그 길 갈 사람이 아닌데 잘못 간 사람도 물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요, 그렇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보여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왜 보여주셨을까요? 야, 너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만둬라.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그만둬라. 하나님이 그 말씀 하시고자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 제가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헌신했던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정말 제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또 우리의 부르심이 흔들릴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의 주신 일들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고 율법의 종도 아닙니다. 우리는 행위대로 평가받지 않고요, 세상의 기준대로 평가받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언제나 용납되고 결코 버림을 받지 않는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아멘.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 처음에 읽었던 말씀 다시 보실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항상 실패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실 새 힘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줄 다 믿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에 어떤 좋은 아버지와 비교할 수 없는 좋은 분인 걸 아시잖아요. 비교 자체가 안 되죠.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늘 개인적으로 부르시겠지만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예, 하나, 둘, 셋. 하나님 아버지. 네, 마음의 감동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지 못할 죄가 무엇이고 또 간구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 요청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 저 돈이 없어요. 하나님, 저 아파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제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 저 모르겠어요. 이러한 모든 고백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가요, 이렇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친밀하게 부르고 또 용서와 도움과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깝게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 번 더 하나님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좀 이상하지만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아저씨. 못하시겠죠?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요, 아저씨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옆집 아저씨가 내 일에 관심 없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내 일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아니, 어떤 못된 할아버지가 내가 고생 좀 하고 좀 정신을 차리길 바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그래서 항상 부르고 항상 간구하고 하나님께 달려가서 안기고 그 사랑을 받고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우리 7절 말씀 읽을까요? 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리가 그분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무엇으로 우리를 평가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의기소침해 있고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서지 못하고 포기하겠다, 그만두겠다, 물러나겠다 말씀을 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된 이 권세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아들의 권세. 아들의 권세 하면 느낌이 잘 안 오는데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정말 저에게 이해가 되게 자기의 간증을 나눠주신 적이 있는데 목사님의 아들이 있으신 거죠.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받아쓰기에서 빵점을 맞고 왔대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빵점을 맞으면 좀 그건 아니잖아요. 외국어도 아니고. 그런데 아들이 빵점 맞고 온 날 아빠 피자 시켜줘 그랬다는 거예요. 네, 아들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들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물론 돈이 없으면 못 시켜주셨겠지만 시켜주셨대요. 우리가요, 뭘 잘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께 용납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이런다는 거죠.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못해요.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자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아들들은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유업을 주세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사명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의 권세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른 자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를 사랑과 수고로 함께 섬기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보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정말 승리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것이 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업이고 사명인 줄로 믿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의 아버지, 모든 열방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열방, 정말 저 선교지 한 지역 한 지역을 품고 그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까지 함께 섬기고 눈물을 흘리고 수고하는 자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아들 된 자들이 감당해야 되는 유업,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명이죠. 누가 이런 아들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네. 누가 이 아버지의 유업을 받아서 끝까지 그것들을 경영하며 승리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친한 자겠죠. 네, 하나님과 가까운 자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나를 살리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예, 은혜 안에 강한 자,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 성령을 받은 자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든 예배마다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얼마나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기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을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서 순간순간마다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안에 들려오는 정죄와 그 패배감의 소리를 믿음으로 끊어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그 유업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은혜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된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서 이 모든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순종하고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는 못해요. 끝까지 할 수가 없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세요.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을 따라서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교사로 부르셨습니까? 중보기도 팀으로 부르셨습니까? 예배팀으로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이름이 없는 역할, 사실은 그런 섬김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우리 가운데 주어진 부르심 가운데서도 우리가 한 몸으로 서서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나라를 섬기고 주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들을 하기를 원하고요. 지금 헌신보다 더 깊은 헌신, 지금의 순종보다 더 순전한 그 순종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신실하게 지키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고 계명도 더 잘 지키고 복음도 더 많이 전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께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안 하든지,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무슨 죄가 있든지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온전하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100점 주기를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감사의 반응을 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주님의 땅을 유업을 취하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할 수 없지만 주님 할 수 있다고 하시니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러한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또 상황도 안 되고 너무나 힘든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격려하시면서 부르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기뻐한다. 내가 그 일을 감당해 주기를 나는 원한다. 네가 그 일을 할 때 나는 너무 기쁘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우리가 잘 못하고 부족한데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인 것이죠. 자녀가 그 아버지와 함께 일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자꾸 주님의 유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 순종하고 다시 헌신하고 다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평생을 주님 앞에 살기를 소원합니다. 네, 주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부르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오늘 다시 한번 새겨 듣고 그렇게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율법의 종, 죄의 종이 아니라 사랑을 받는 아들로서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부르고 그리고 또 아버지의 일을 그 아들의 권세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